여호와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힘차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경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시간 나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참석이 아닌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주 되심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아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기도 중에도 저희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성숙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삶 속에 가득 차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며 실수하지 않고 뒷걸음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말씀이 기반이 된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설계하는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세상 어디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금길을 잃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 고통의 시간이 영적 건강의 시간으로 전환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인간의 실수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심령 깊숙이 전달되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주반에 1번입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부에서 우리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초등부 학부형님들을 위한 우리 PTA 모임이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초등부 학부형님들은 모두 우리 초등부 예배실로 모이셔서 우리 새학기 안내를 위한 진행사항 여러분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안의 8번입니다. 우리 교회 풀타임 목사님들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LA 지역 교회 탐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 서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또 안전 운전을 위해서 또 지역 교회를 잘 답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류은자 지사님의 따님 되시고 또 우리 류정수 지사님의 동생 되시는 류은주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원래 은혜 받으시면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입니다.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장하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성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을,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남가주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배우러 다녀오게 됩니다. 또 담임 목사님들 만나고 또 그쪽의 사역팀을 만나서 건강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또 배우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발전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정에 남가주에 내려가는 것이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뵈고 또 원래는 시간을 이제 같이 갖기 위해서 또 스케줄을 잡아놨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시아 교회 리더 목사님들과 백악관에 초청이 되셔서 이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또 만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 날짜가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이번에 못 뵙고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잘 또 품고 건강하게 또 섬겨주시기 때문에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또 건실한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을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어렵게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헌금도 준비해서 또 이제 구제 헌금이죠.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잘 나눠 주었고 이 보고를 들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좀 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아주 무시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돌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모르니까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것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르치고 다닌다.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는 그 정황들을 자세히 듣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을 봐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또 생명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따지면서 지키지 않을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죠. 바울은 자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또 구겨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건드리지 않는 한 솔직히 좀 자존심은 좀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이렇게 다 가르쳐 놓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정결 예식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좀 이렇게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내가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이 말이 안 나오네. 얻기 위해서 이게 말이 맞죠?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anyway 이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하게 이거를 쭉 설명해 주다가 마지막에 이 상황과 대조되는 한 가지 단어를 딱 던져주면서 이제 21장이 마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거행하던 6일 동안 거의 괜찮았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래가 거의 참해. 자, 이제 7일째가 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러죠? 외나무다리. 원수를 많이 만나보셨나봐요. 외나무다리에서. 굉장히 이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죠. 바울을 원수로 여기던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왔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도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을 볼 때 그 오순절의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움직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명절이니까 이 사람들도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던 유대인들, 무리들과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바울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이 복음을 강조하던 이 바울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하고 빵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아니 저 바울은 이방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실컷 주장하고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기 돈 들어가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삶이고 그게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스스로의 의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께 간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다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해 갔어요. 이런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마치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나 이런 것들도 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전부였던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 같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 바울이 율법을 또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택하고 공격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바울을 이전에 이방 땅에서 이 바울을 공격하던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재장전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아마 사도 바울도 끔찍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났구나. 과거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describe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충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돌했단 말은 영문성에 보니까 stir up 됐어요. 이건 뭐예요? 막 휘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28절 보니까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cry out, 외치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전부 다 맞지 않는 거짓말이었어요. 검증이 안 된 말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 라이예요. 거짓말이에요. 30절을 보니까 소동했습니다. provok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성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confused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점점 혼란스럽게 말한 거예요.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바울을 때렸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걸 bea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shout,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바울을 폭행했습니다. violent했어요, 사람들이. 36절에 보니까 바울을 없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몰라요. 이 말 저 말 하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감정적인 건 상당히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생명이 없었던 진리가 아닌 가짜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교회 안에 이단으로 지금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지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이단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 게 있는데 집에 가셔서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굉장히 참 무시무시합니다.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면 조용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는요 거짓말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다니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더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한테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오늘의 상당히 비슷해요. 붙잡아서 성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 분을 돌로 쳐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핍박 가운데 일어났던 생생하고 또 사실인 사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 사울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믿고 이제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울로, 사울이 바울로.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잔멸하다라는 말은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요. NIV 성경을 보니까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이 교회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고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사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은 사울의 이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끄럽고 선동적인 사람들과 바울의 이전의 모습을 또 가만히 비교해 보면 바울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차역 광장에서 약 파는 사람들이 약장사라고 그러는데요. 북을 치면서 원숭이 한 마리 데려가가지고 제주부르기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쫙 모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면 약을 팔아요. 그래서 약장사에 그래가지고요. 가보면 시끄럽습니다. 박수 치고 뭐 그러면서 길에서 이제 막 약을 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약이 뭐 거의 다 가짜라고 합니다. 시끄럽게 모여서 결국 가짜 약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뿐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그 삶 가운데 계속 시끄러워요. 소음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 국회에도 보면은요, 성숙하지 못한 국회는요,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소리가 높아져요. 나중에 소리를 막 지르고요. 전에 보니까 막 멱살도 잡고 뉴스 보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싸워요. 아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창피했을 거예요. TV에서 이런 장면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 성도들 간에 또 부부관계 우리 함께 보면서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도 정말 잔잔하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뭐 휘젓고 떠들고 막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점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본문에 나와서 한참 동안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별로 변화가 없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년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변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을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꾸 소동하고 폭력적이 되고 바울이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군대가 이제 동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난폭한 폭도들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이게 정복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그것을 이제 딱 정리를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을 다스리던 천부장이 바울 보고 말하라고 이제 시간을 줍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매우 그다음에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사람들은 소동 가운데 이 바울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 변화된 바울은요, 손짓하면서 Please be quiet. 니멘도 안징바. 이 사람들 말로 얘기를 해주면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상황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이 상황을 저희들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전에 이들과 비슷했던 바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이 변화된 그 증거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그냥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 before 그리고 after. 우리 간증할 때도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하잖아요. 아브람이란 사람이 변화되어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게바라는 이 시몬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주님을 고백한 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변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시면서 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신 기적 여러분 무엇이었죠?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표현의 변화, 삶의 우선권의 변화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율법의 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에 스스로 결단하여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변화된 그런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결국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이루며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전에 사울은 선동자였습니다.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휘저놓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여서 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던 이 크리스찬들이 돌 맞아 죽어갈 때도 그 옆에 보면서 잘 됐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 자신의 율법적인 의를 내서서 더 죽이고 더 잡아가두자고 막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 그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에 젖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한 번의 부르심에 변화되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격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점점 변해갔어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고보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입니다. 저놈의 야고보 때문에 괜히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서 다시 만나고. 만약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도착했을 때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 함부로 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이렇게 어디 형제 집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이동하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별일이 없었을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일이 이렇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은 아니죠, 매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당황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사람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히 한 후에 뭔가 좀 사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때리면 왜 그래? 막 그러지 않고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켰어요. 왜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예언자가 와서 얘기해 주고 몇 번이고 계속 이 예루살렘에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보다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갔을까? 아마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오히려 오면 붙잡혀서 이방인이 결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방인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묻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넘겨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딱 붙잡힌 후에 오케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실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다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영광에 살다가 또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토리예요.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여기 1부, 2부 예배 사이에 잠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성도들 만나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할머님 한 분 앉아 계셔가지고 최고령자 중에 한 분이신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안정된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천국 갈 때를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앞을 대충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을 하나 이제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는데 드래곤 라이더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아이들한테. 이 책을 얘가 이제 1학년 때 읽으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책을 읽고 재밌다고 막 또 읽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 책이요 영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광고를 딱 듣고선 그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나를 잡아가지고 얘를 데리고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딱 보고 있는데 얘가 한 장면 탁 마치면 저한테 탁 붙어가지고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빠, 그 다음엔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아빠 저게 이 다음에 이렇게 돼. 영어 보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내용을 아니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을 할지 또 죽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이미 여러분 큰 레파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알고 살고 있어요.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는 초연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의 방향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는구나. 나 이제 잡힐 건데, 묶일 건데, 넘겨질 건데, 그 다음에 못 가. 하나님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하신 나의 인생. 이제 이 상황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것인가. 어차피 나의 인생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사명 따라가는 것인데, 복음을 향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저도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었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도 집에 가서 보시면 소제목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제목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상당히 또 이렇게 명료하게 들어옵니다. 소제목만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를 기록한 사도행전 22장부터의 이 사도 바울의 소제목을 보면 22장부터 28장에서 마치는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잡히다. 바울이 변명하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바울을 로마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 바울을 고발하다. 바울이 변명하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패턴은 비슷한데 바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뀝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서다. 바울이 변명하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다. 전도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바울이 로마로 가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소제목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로 끝납니다. 잡히다로 시작해서 넘겨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로 끝났어요. 그의 인생은 복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열심도 있고 담대하게 하고 거침없었던 그 성격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는 그게 폭력적으로 이제 막 달려들었는데요. 이게 복음에 맞춰지니까 하나님 그 성품을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열정과 패션과 이게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잡혔던 인생이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전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마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 소제목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봤어요. 한참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매년 every year 매년 붙여주시면 80까지 살면 한 40번 소제목이 붙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목에 뭐라고 써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은 삶,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삶의 소제목을 붙여주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종족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여러분 각자가 딜하고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정지한 것 같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후회가 되고 속상한 일이 이렇게 있죠? 왜 마음만 급해지고 가는 세월 너무 아깝고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저는 이렇게 아프죠?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진행되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어떻게 내가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하며 또 이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바울도 이유 없는 고통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곧장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가 매 맞게 내버려 두셨어요. 매 맞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갇히고 끌려다니고 결박되고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주셨어요. 계속 넘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소조명에서 본 것처럼 로마의 황제의 식구들에게, 또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초석을 이렇게 밟아간 사람이, 놓은 사람이, 말씀으로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소동을 통해서 바울을 붙잡히고 결박되게 해줬습니다. 그냥 뒀으면 이 사람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사들을 통해서 붙잡히게 하시고 재판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 시민이니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죄수니까 병사들이 이 죄수를 호의를 했어야만 했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바디가드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가 풀지 않는 못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든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그분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시고 움직여서 결국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는 한 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저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이전의 모습을 벗어나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삶의 현장,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내 주변의 역사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고 또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 현장에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한 주를 또 주님 앞에 누리며 또 이 자리에 다시 오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잠잠하게 백성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한 후에 자신의 삶과 간증을 이제 들려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또 볼 때 아마 많은 풍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휘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붙잡혀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잔잔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잔잔히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소원하며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깊은 영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내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하나님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닥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변화된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상황과 정말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같은 사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드려지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와 함께 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장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다시 한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계속해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키시고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남은 날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와 함께 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의 확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삶의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쳐진 예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변화를 일으키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쓸 것과 나눌 것과 베풀 것과 드릴 것이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악한 부분에 주의 손을 대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광 돌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일한 은혜로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그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다른 놀라운 변화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교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제 복음에 함께 드려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은혜